우리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만 읽겠습니다.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다시 주신 기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오늘 이런 만남을 가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락방 같은 데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쑥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게 되죠. 근데 거기에 주님의 제자였던 도마라는 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없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이어서 8일 있다가 8회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넣어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 참 당신의 제자였던 도마에게 엄청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되신 그 몸에 손을 이렇게 대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균이 옮길까봐가 아니라 질이 완전히 달라진 그 몸에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라도 하고,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나를 만지지 마라. 주님께서 당신을 낳아주고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랑을 베푼 여자들에게는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아직 가지 않았다. 그러니 나를 만지지 마라. 이랬던 주님께서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손가락을 넣어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만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1장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멀지 않습니다. 그 후에 여기에 역시 도마도 베드로도 또 요한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또 여럿이 아마 거의 제자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에 사는 제자들은 다 있을 텐데 모여있는 이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너 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했던 그 도마, 만져보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래 했던 도마, 또 베드로, 이런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을 누가 알아봤는 거 아니에요? 요한이라는 자가 알아봤는데, 그 요한은 어떤 주님에게 대해서 어떤 자였는 거 아니? 주님이 사랑하는 내 제자 이렇게 말했고요. 요한은 내 사랑하는 주님,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가 주고받아지는 사이였어요. 근데 요 제자들, 여러분, 손을 넣어보고 이렇게 참 못 알아보는데, 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주님을 이렇게 주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요한이 보니까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또 한 게 아니었어요. 한 게 아니고 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고 하니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주시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줬는가 하면 딱 보니까 주님이어서가 아니고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리드하는 베드로를 따라서 전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밤새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날이 셀 무렵에 딱 이 바닷가 이 무태 주님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허탈해가지고 들어오는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계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니까 밤새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볼 때는 주님이 아니죠. 뭐 이상한 노인네가 서가지고 뭐 이상한 노인 같은 분이 서가지고 너희가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랬어요. 그 말을 듣고 던졌더니 여러분 큰 물고기는 여러분 저 깊은 데 있는 거지 얕은 데 없잖아요. 근데 지금 무태에 나와 거의 다 나온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기적 때문에 요한이 주시다 이랬던 것이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말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옆에 지금 서 계셔도 주님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알아보고 말한 것은 그 기적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 이런 해변가에 이제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물고기를 주님이 말씀하는 걸 따라서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고기를 굽고 어떤 식사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인 줄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기적을 행한 것을 봐서는 주님인 것 같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류와 어떤 긴장이 흐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장 나서기 좋아하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래 항상 앞장서서 이렇게 저렇게 말도 빨리 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가장 먼저 선포를 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그 밤에 나는 그분을 모른다 하면서 막 부인도 하고 막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막 이렇게 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또 지금 보세요. 요한이 주시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막 금방 또 물에 막 팍 뛰어내렸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여기도 사랑하시는 이 말이 나오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뭐요? 바로 또 물에 뛰어내려요. 그 물에 팍 뛰어내렸어요. 물에 뛰어내린 거 뭐냐면 그 주인에게 굴복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에게 복종한다는 뜻으로 물에 확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가장 먼저 아주 성격이 급한 데다가 막 빨리 막 말도 빨리 하고 부인도 빨리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놓이고 떡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불러 올려서 식사를, 이 조반을 딱 잡수시고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옆에 있는 니보다 아래 사람들인 이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 153마리를 있는 이 물고기보다 그래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라는 말도 들었고 이제 어떤
뭐 거의 학인이 이제 주님이고 제자들이고 학인이 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또는 베드로를 보고 과거를 언급하지 않으시고 과거에 네가 이리 해놓고 이리 하지 않았냐? 뭐 왜 부인했느냐? 실망감을 네가 내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 물건보다 153마리면 팔자 꽂힌 거예요. 그 어부가 그 큰 물고기 그렇게 잡았으면 팔자 꽂힌 거죠. 그러나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막 사랑한다는 말도 막 창피하고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막 내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원망도 않으시고 한마디 던진 말씀,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주신 기회죠. 다시 주신 기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4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실망시킨 일, 부인했던 일, 저주했던 일, 온갖 일들이 있었죠. 말은 성급하게 해놓고 하나도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3년 동안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추억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 쌓여 있는 그 제자에게 주님이 지금 세 번째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지금 이런 분위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너와 내가 새로 출발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 제공하는 기회를 베드로는 다시 부여잡았다라는데 오늘 우리는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죠. 은혜로 주님은 내게 늘 함께 계시지만요, 그 은혜의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 나를 따르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네.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들보다 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들이 우리는 항상 우선이지 이것들보다 더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우리는 안 돼 있습니다. 네. 정말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세상 것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직장이 있고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고 이런 게 우리에게 이걸 버릴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로 딱 만들어져 있는데 직장에 나가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그게 지금 우선 발 앞에 떨어진 불같처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들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속에 물들고 싶지 않지만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느낌이 안 올 뿐인 거예요. 이런 것이 내가 더 지금 우선적이고 더 급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요, 제가 저녁에 자다가 화장실을 한 3번에서 4번을 갑니다. 막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막 5번도 가요. 5번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컨디션 좋을 때는 2번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주 댕기니까 1시간에 1번 정도 깨가지고 계속 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뭔가 하면요, 주님 제발 이거 좀 고쳐주시오. 이게 제가 바라는 거. 이게 뭐냐면 세속의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잠을 자면서 잠 속에서 주님이 내를 만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내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주고 계속 그걸 내가 읽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하다 말고 소변하고 싶어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화장실 가는 것부터 좀 고쳐주세요. 내가 그 소리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리에도 한 번도 고쳐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 타령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또 깨고 또 깰지라도 나에게 계속 당신의 그 비밀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내가 그걸 읽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내게 주려는 것보다요, 내가 지금 내 사는 삶 속에서 급한 게 더 우선이에요. 나는 더 우선이에요. 그런 것이 여러분,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개가 이거 쫙 내 삶, 나라는 사람 속에 이게 쌓여 있는데, 주님이 나와 접촉하고 만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삶 속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요? 그 없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계속 꿈속이라도 나를 만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느끼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들었다가 기록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메시지가 나오고 계속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눈을 떠버리면 이것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더 우선이에요. 이것만 팔고 와서 153마리면 이거 팔자 고쳤습니다. 이것만 팔고 와서 따라갈게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눈을 떠버리면 세속이라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 방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속삭여줘도 속삭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속삭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금 제자가 많지만 사랑받는 그 유일한 요한이라는 자가 그래도 주님을 먼저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세속에 눈을 뜨고 이 세상에 나오면 주님과 속삭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리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속에라도 그런 것에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만나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주는 주님에게도 내가 뭐라고 그래요? 소변부터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얘기를 듣다 말고 일어나서 소변하러 가려니까 내가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좀 고쳐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전부 우리가 뱅 고쳐지는 예수, 삶의 어떤 유익, 혜택 주는 예수, 이런데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는 영과 내 영이 지금 만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주님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그래서 그러냐? 네가 나를 알아. 내 마음을 알아? 알아. 그러면 주님 내 양을 먹여라 치라 하면서 딱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다시 주신 귀에 나를 따르라까지 딱 했으니 얼마나 정말 혜택을 본 겁니까? 베드로는 다시 당신의 신상을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뭐라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합니다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탈을 벗을 수가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앞에서 알려줬던 그 제자입니다. 따르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사랑하는 그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게 요한이죠. 자 21절에 이에 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베드로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이런 새로운 복권을 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주님 사랑해가지고 항상 주님 품에 의지하고 주님 품에 눕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던 그 요한하고 뭐 시샘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이렇게 또 원래 태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럽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요 오해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 제자 요한은 죽지도 않는다고 그런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래, 그거 말하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이 얘기인데 우리는 옆에 있는 이런데 우리는 너무 신경이 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지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듣고 복권시켜 주시는 주님의 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른 이 제자 그의 본성 따라서 또 막 상관을 하고 이리 하지만 이 베드로에는 주님의 요구에 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을 우리가 볼 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첫째 만났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딱 당신이 살한 것을 보여줬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있을 때 또 와가지고 보여줬어요. 또 세 번째 이들에게 또 보여줬어요. 그러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여주면 뭐예요? 믿으라 그래서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과 육이기 때문에 그는 영이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여줬다고 그들이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듣는다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에요. 그럼 내가 입으로만 영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하는 베드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하는 베드로에게 뭐냐? 그냥 예했으면 된 거야. 너 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계속 더 리드를 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마 하시는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몸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는 새로운 영,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부활하신 예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부활하신 예수도 영이시고 예수시고 성령 보혜사도 예수시고 영이시지만 보혜사 영이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곳에 오셨으면요,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못 믿고 또 도마 있는데 나타나도 몰라요. 못 믿어요. 안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 보는 데서 하늘이 어디냐면 하늘로 갔어요. 가서 뭔 약속이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마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는 다른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오시는 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도 예수고 영으로 오신 예수도 예수지만 하나님이지만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가 사도행 1장에 보면 2장에 바로 들어서면서 성령이 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임하심으로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사십니까? 예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고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임하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세요.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그 임하신 성령이 뭡니까? 내한테 말씀, 생명, 영생 주는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는데 그냥 그분이 여러분한테 계시고 나는 그냥 그분을 담고 있는 그냥 그러면서 나는 나면대로 살고 그분은 내 안에 감옥살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손과 발과 소리에 이 삶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삶을 살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 합니까? 그리 안 하고 우리는 계속 딴 길을 가는 거예요. 딴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생명이 영이 당신에게 오기 전까지는요, 지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딴소리 하는 거예요. 상관하고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이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내는 성령 그 열흘을 기다렸다가 성령을 딱 받고 나서는 당신이 전에 살던 그 육신의 삶을 따라서 사셨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는 내게 줄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서 예수 이름을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지가 미문에 앉아가고 전 밥 얻어 먹으려고 앉았는데 거지한테 밥을 줘야지, 돈을 줘야지, 과자를 줘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한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금이 없다, 돈이 없다, 밥이 없다. 그러나 줄 수 있는 게 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라는 것이 내 주체가 되는 거고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영을 받은 베드로는 그리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말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요, 항상 내 시각이 나를 바라볼 뿐이에요. 소리도 항상 내 소리가 그냥 나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는 내한테 하나도 안 나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능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노래니까 부를 뿐이지 예수 이름, 그것이 내한테 보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요?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말일 뿐이지 삶은 아니에요. 그 가사가 써졌으니까 노래 부르는 걸 누가 못 부르겠어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이 내게 계시면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치유되어서 영생으로 갈 수 있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다시 주신 기회 부여잡아가지고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낼 테니 기다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렸더니 성령 오셔서 그들 심령 속에 임하여 오셨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요, 그들의 삶은요, 예수가 살고 싶어 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살고 싶어 하는 삶이라는 것은 옆에 써져 있어요. 아까 기도자도 나왔어요.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걸 선택하자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는 선택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사시는 삶이었고 예수의 삶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사시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사시는 삶은 그 길이 외롭고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좁고 가시밭길일지라도 그걸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러나 그 험한 길일지라도 당신이 선택을 하고 부여잡는 것이었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험하고 좁고 가시밭길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옆에 지금 기록해놨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옆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험하고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항상 내가 우선이지요. 절대로 내게 주인으로 와 계시는 생명으로 와 계시는 주님이요 우선이지를 않아요. 항상 내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험하고 좁고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더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쉬운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려운 것은 선택 안 해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어려운 길이라도 힘든 것이라도 그걸 선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라고 하는 생명이 내게 안 왔으면요. 나는 별도로 져야 될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그냥 내 멋대로 살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새로운 생명이 왔어요. 새로운 씨가 왔어요. 새로운 약속이 왔어요. 이것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안 왔는데 짊어질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한테 진짜 새로운 씨가 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입만 벌리면 엉뚱한 소리하고 딴소리하고 여러분 막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에게 주님은 뭡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런 게 이렇게 주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도 나를 따르라, 두 번에도 나를 따르라.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따르라. 따르는 방법이 뭔데요? 했더니요. 네 자신을 부인하는 거다. 두 번째는 네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요. 쉬운 선택 포기하고 어려운 선택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려운 선택을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여러분의 몫이라면요.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바라되 여러분한테 어려운 일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만 계속 생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감당도 못할 거고요. 만에 하나 그 어려운 선택일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다시 주신 기회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 외에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따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주님은 답변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다음에 뭔지 아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베드로 나를 따르라. 따르면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예 하고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생각으로 망갈래 찢어져 있는 마음에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어떻게 따르는데요? 예,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따르면 내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데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 돈이다 그러면요. 안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 생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답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고 싶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뭐요? 면류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요, 80년 정도 살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이 육신의 생명의 기쁨 같은 그런 수준의 그 기쁨을 가진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얻으리라.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요, 육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이 없어요. 오히려 2시간을 뺏겨요,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빛을 얻고자 하는 자는 육신의 유익이 없더라도 우리가 뭐죠? 따르는 겁니다. 따르려니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베드로에게 다시 주신 기회,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나를 따르라 하면서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좋은 관계 속에서 교통하고 있음이 느껴지면서 따라가는 재미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